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가랐네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노아 시대 때 이제 물로 심판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이 하늘과 땅을 불질러 버리고 작정하고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다 짝이 있는데 그날 이제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기로 작정한 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소멸하는 날, 천사장 나팔 부는 날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날 그 부활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자는 자들이 그날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호련히 변화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호련히 변화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15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50절에 보면은 50절에 보면은 호연히 변화받는다 그랬어요.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받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예?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변화된 몸으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동행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근데 잡수실 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라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마음에 약속이 있고 마음에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날 호련히 다 변화받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26년 동안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교단에 들어가서 두드리면서 목사들하고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계란 가지고 파헤치는 격이 되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오래도록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심령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심령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넣어주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걸 알게 되진 겁니다. 애 커서 어른 되듯이 처음에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참 4년 만에 한 며칠 전에 우리 동기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 동기가 4년 만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30년 동안 말씀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동기께서는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막 뜨겁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이걸 풀어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고 제자들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24장에 보면은 자 32절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 하시는지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또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친히 주님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학대학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한테 속느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어떤 인간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동기가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죽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기 의지를 나타냈지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죠.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베드로를 가서 만나서 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예수님하고 또 마음이 하나 만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내 양을 치라. 근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어.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뛰어나서 일어나서 걷습니다. 근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베드로라는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절 사도행전 3장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 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참여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레위기 7장에 보면요, 여러분. 레위기 7장에 보면은 번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이 차지를 합니다. 제사장이 차지를 해요. 7장. 예? 가죽을 벗겨요. 예? 1장 6절에 보면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예? 짐승의 가죽을.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은 7장 8절에 보면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가죽을.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베드로라는 가죽을 입고 지금 예수님이 친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우리 눈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옷을 예수님이 입고 친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 저희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들고만 다녔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참 제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였죠.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그날 갈 겁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번 죽어야 돼요. 심판대 앞에 다 가야 돼요.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곳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내가 말을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이 혀가 나발나발하고 짓고 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송월국민학교 앞에 가면 문방구 지나가면은 옛날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문방구 가면은 내가 지우개 하나 훔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렇게 송사를 하고 생각을 넣어주죠. 예, 수십 년이 됐는데도 나는 지우개를 훔친 도둑놈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랑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예 맞습니다. 편종수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너무나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편정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피로, 이 손 보십시오. 옷자국 보십시오. 발 보십시오. 옆구리 보십시오. 머리 이 가시 면류관 쓰신 이 상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편종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사망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편종수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거라요. 하나님이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여러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예?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오냐?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받아서 말한 이 성서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이 다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걸 나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느 신학 박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어느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제 군대 동기가 미국에서 하나님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나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동기들이 동기 몸에 가니까 나더러 다 도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서 2달 만에 전화가 와서 그 동기하고 지금 4년 동안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4년 만에 엊그저께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엊그저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동기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라는 가죽 옷을 입고 예수님이 친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이 있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는 보여지는 물질 세계만 그게 숙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가 26년 동안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26년 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을 살기 싫어서 시도도 해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근데 이거 내 인명은 제천이라고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화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한 사람을 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두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밧세바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면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다윗을 그 육신의 욕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저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마귀 밥입니다. 마귀한테 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예? 주님께서 저를 그런 오랜 세월 동안 26년 동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잖아요. 근데 시글락 성에서 다 불질러져 버리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또 주님을 의지해 가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30장.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참 한 사람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속을 뒤집고 그렇게 화가 나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내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보세요. 1절. 다윗과 그의 사자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하나님이 여자들은 소리내서 다리 피고 엉엉거리고 울죠. 남자가 어디 가서 웁니까? 비 오는 날 그냥 비 맞으면서 우는 거예요. 바닷가 가서 멍청하니 울고. 참 26년 동안 소리 없는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고 한 심령을 두고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한 사람을 또 미워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범죄케 하셨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하면서 태를 닫아버리기도 하셨고, 에?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의인 중에 악인은 곤란해요. 풀무불에 던져놓고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이제 지옥 가면 다 끝나지. 그리고 저도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우리 동기님을 통해 가지고 군산에 가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는 거예요. 태를 열어주니까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40년 동안 주기도문만 외웠던 분인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 이제 내일 또 그 선배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동기님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동기가 강남 고속터미널로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나서 또 선배님 만나러 갑니다. 어제는 참 아들한테 부끄럽더라고요. 아버지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도대체 공사 한 건이라도 해준 거 있습니까? 기름값만 말도 못하게 썼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이 쓴 줄 몰랐어요. 내가 뜨질 않으니까. 내 카드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쓰기만 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메모하고 기록을 하려고 이제 영수증도 모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지만 변 대표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 하겠습니까? 또 이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됩니다. 다니세요. 예, 다니세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의 중에 악인도 불불에 던져낸다고 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쳤어요. 저도 범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계가 끝나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또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변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주님께서 그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자,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25년 26년을 정말 이 말씀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한 사람을 증오하게 하는 나를 보게 해준 거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맡기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손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모두 심판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